1898년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 어린 시절에 그는 상상력이 풍부했고 책과 이야기 속에서 오래 머무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9살이 되던 해, 그는 어머니를 잃습니다. 아이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세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첫 번째 선언이 됩니다. 그날 이후 루이스에게 세상은 언제든 빼앗아 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성인이 된 루이스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참호 속에서 그는 영웅도 의미도 없는 죽음을 봅니다. 젊은 병사들이 이유 없이 쓰러지고 기도는 포탄 소리에 묻힙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신이 없다면 이 세계는 잔인하지만 이해 가능하다. 하지만 신이 있다면 그는 너무 잔인하다. 이때부터 루이스는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는 훗날 말합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을 싫어했다. 이 말에는 분노보다 실망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루이스는 감정적인 반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무신론은 철학적이었고 논리적이었으며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한 질문 앞에 멈춥니다. 만약 신이 없다면 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는가? 취향이나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배신하는 것이 그저 비선호 행동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 그는 깨닫습니다. 도덕은 사람이 만들어낸 의견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요구하는 목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을. 동시에 루이스의 삶에는 이상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 그러나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자연을 볼 때, 음악을 들을 때, 신화를 읽을 때, 그 감정은 행복과도 다르고 슬픔과도 다릅니다. 그는 이것을 기쁨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붙잡을 수 없었고 어떤 경험으로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욕망이 인간 안에 존재한다면 그것을 만족시킬 대상 또한 존재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배고픔은 음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갈증은 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면 영혼에 대한 갈망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질문은 어느 밤 한 대화로 이어집니다. 루이스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반지의 제왕 저자 톨킨과의 대화입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기독교는 감동적이지만 결국 신화일 뿐이야. 그러자 톨킨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신화이면서 동시에 사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 모든 신화가 갈망하던 이야기. 희생, 죽음, 구원, 부활. 그 이야기가 상상 속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 순간 루이스의 사고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됩니다.
1931년 어느 날, 루이스는 친구와 차를 타고 가다 문득 깨닫습니다. 이미 그는 신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신에게 항복했다. 가장 마지못해 가장 불행한 개종자였다. 환상은 없었습니다. 기적도 없었고 감정의 폭발도 없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정직하게 부정할 수 없게 된 상태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런던은 폭격에 노출되고 아이들은 시골과 대학 도시로 대피합니다. 이때 루이스는 옥스퍼드 근교 자신의 집 더 킬른에서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도 하지 않았고 작가로서 관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머물 곳을 내어주고 함께 식사하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을 뿐입니다. 이 경험은 훗날 나니아 연대기의 정서로 이어집니다.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 설명받지 못한 세계, 그러나 완전히 버려지지 않은 상태. 나니아는 책상 위에서만 쓰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루이스는 아이들에게 말을 건네듯 잠자리에 들려주듯 이야기를 먼저 입으로 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니아의 문장은 읽기보다 듣기에 자연스럽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독자에게 조용히 말을 겁니다. 마치 불 끄기 직전 아이 곁에 앉은 어른처럼. 루이스는 평생 독신처럼 살았지만 인생 후반에 조이 데이비드먼과 결혼합니다. 짧은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별은 빨랐습니다. 조이가 세상을 떠난 뒤 루이스는 헤아려 본 슬픔을 씁니다. 이 책에서 그는 더 이상 변증가가 아닙니다. 논리도 체계도 없습니다. 그저 상실 앞에서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정직하게 기록한 한 인간입니다. 루이스는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함께 생각해 보자고 말할 뿐이다. 그래서 그의 글은 지금도 읽힙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의심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거리에서 말을 걸기 때문에. 루이스의 생애는 확신에 찬 믿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질문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멈추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고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인간. 그래서 그는 지금도 조용히 말을 겁니다. 믿어라가 아니라 끝까지 생각해 보라고.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